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죄를 벗기시고 의를 입히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의 4번째 환상으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제1차 포로 귀환 당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대제사장으로서 스룹바벨과 함께 제2성전 건축을 주도한 인물이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은 이스라엘의 죄와 수치를 상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참수하는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정결한 옷과 관을 씌우시며 그의 제사장직을 회복시키십니다. 이는 단지 여호수아 개인의 회복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용서와 새 생명을 입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싹은 장차 오실 구원자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호수아의 회복 사건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구원의 은혜를 예표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새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신 이 의의 옷을 다시 죄로 더럽히지 않도록 늘 깨어 거룩한 삶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의 회복, 구원의 확신, 그리고 성도의 거룩한 삶의 책임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편에는 사탄이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현실을 그대로 비추어주는 영적 거울입니다. 여호수아는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을 대표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요 백성의 중보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입고 있는 옷은 더러운 옷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지가 묻은 제복이 아니라 죄와 부정으로 얼룩진 이 백성의 상태를, 곧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의 실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곁에는 사탄이 서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를 고소하며 이렇게 외치는 듯합니다. 이 자가 어찌 하나님의 제사장입니까? 이 더러운 자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습니까? 사단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본 말씀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기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란 타다가 간신히 꺼낸, 그러나 여전히 연기에 그슬린 나무를 뜻합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다 건져낸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정죄를 묵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불 속에서 건져낸 자여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죄의 불 속에 타버릴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사단의 참소를 거절하십니다. 그분은 정죄가 아닌 은혜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결국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는 사단의 존재와 그의 교활한 공격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활동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의 연약함과 절망을 직시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생명과 소망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사단의 공격 앞에서 방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동시에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불 속에서 건져진 그슬린 나무와 같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로 회복되어 참된 구원의 소망과 능력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결케 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3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그의 죄와 연약함 그리고 사탄의 참소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본질적인 연약함과 죄악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으며 죄는 우리를 정죄와 심판으로 끌어가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라고 명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옷은 의와 구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 대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다는 것은 그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외적 변화가 아니라 영적이고 본질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더러운 옷은 인간의 죄와 허물, 불순종과 사탄의 참소를 의미한다면 아름다운 옷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합니다. 이 사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 곧 구속사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본래 죄의 옷을 입고 있었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사단의 참소 앞에 놓여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통해 우리의 더러운 죄악의 옷을 벗기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며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의신칭의라고 합니다.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의로운 자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는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는 단순히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온전히 정결케 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천사는 성육신 이전의 제2위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가 여호수아 곁에 지속적으로 서 있음으로써 임마누엘, 곧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의로운 옷을 입히셨다고 해도 그분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연약함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옷과 정결한 관을 입히신 뒤에도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세상 속에서 의를 행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역, 그리고 성령의 내주를 통해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동일한 형상으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보증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실제로 체험하고 위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3절과 5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의를 행하고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혼자의 힘으로 결코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존재이며 죄와 연약함 속에서 허덕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의로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우시며 또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시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지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7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제하시고 은총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위를 회복시키신 후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베푸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7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의 집을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것이며 둘째, 그의 뜰을 지키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결국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직분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하겠다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선 천사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는 단순한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명확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도는 하나님의 계명, 규례는 제사장 직분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의미하며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을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원한다면 말씀에 순종하고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 8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동료 제사장들을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표란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은 단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메시아와 그의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중요한 직분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메시아는 약속된 싹으로 태어나 세상에 희망을 주는 존재로 여호수아와 달리 완전하고 죄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중보사역을 완전하게 수행하실 분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예표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하며 하나님 앞에 중보사역을 수행하는 제사장으로 세워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체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거룩한 삶과 의로운 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들이 예표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사명입니다. 9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에 새길 것을 말씀하시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돌은 교회의 기초요 머릿돌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새길 것이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새겨질 십자가의 상처를 의미합니다. 즉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을 받으심으로 모든 죄를 속죄하시리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하루에 그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제거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구약의 대속죄일처럼 1년에 한 번만 이루어지던 속죄와 달리 그리스도의 대속은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를 명확히 증거합니다. 우리 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진리를 믿음으로 죄책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연약함으로 범죄했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근거의 죄 용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라는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그날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이 땅에 죄악이 제거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의 초대는 솔로몬 시대의 평안의 상징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과 황폐한 땅 속에서 평안을 알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모든 죄가 제거됨으로써 성도들은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평안은 단순한 일시적 평안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평안을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었을 때는
솔로몬 시대였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하고 전쟁도 없고 지혜로운 솔로몬 왕의 통치에 이어서 그 나라가 평안하고 항상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이 죽자 그 평안은 사라졌습니다. 나라가 반으로 갈리고 또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왕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까지 가는 그런 영원하지 않은 평안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평안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대속을 믿으며 그 믿음 잃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과 10절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도들의 제사장적 사명과 중보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가 단번에 제거되어서 성도들이 영원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따라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며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중보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은 더러운 옷과 그가 처한 현실을 통해 당시 선민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았죠. 여호수아가 입은 더러운 옷은 죄에 물든 상태를 상징하며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표현은 절망적이고 비통한 현실을 드러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죄와 절망 속에서 고통과 낙담에 빠져 있었지만 이는 오늘날 사는 우리 모두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 문제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며 현실 속에서 겪는 삶의 고통과 문제로 인해 좌절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일, 곧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일은 우리에게도 분명한 희망을 줍니다. 이 역사는 단순히 옛 이스라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죄 문제, 그리고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절망과 고통은 그리스도께서 입히신 의로운 옷, 아름다운 옷을 받아 입을 때 비로소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죄의 옷을 입고 절망하며 신음하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불에 그슬린 나무처럼 희망 없는 상황에 처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희락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시며 우리의 상처와 실패를 영광과 소망의 역사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롭게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의의 옷을 입을 때 비로소 구원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더 이상 과거의 죄와 절망에 묶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감사와 찬양으로 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 속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문제를 회복과 영광으로 바꾸실 것임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늘 축복이 임하고 늘 승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어떠한 공격이 올지라도 우리의 삶은 쓰러지거나 넘어짐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고 승리하시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죄로 얼룩진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과거의 죄와 절망, 두려움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거룩하고 의로운 옷을 입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하고 위로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을 향해 중보하며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구원을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